집 나갔던 강해 설교를 다시 그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제가 이제 좀 이따 광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도구로서 방법으로서 선교적 교회를 가지고 왔고 저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중요한 은혜들을 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을 얻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로 오랜만에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네, 조금 구분을 여기까지 짚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바울이 지금 자신의 신앙을 간증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통 간증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가 간증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은 그런 간증이 아니죠. 뭐 우리가 가난했고 우리가 병들었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공부를 못했다가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잘 살게 되고 공부를 잘한다, 그런 류의 간증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하고 좀 다르죠. 오늘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요하죠. 뭘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개역개정으로 보니까 개들을 삼가는 게 뭔 말이지? 여기서 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 맞거든요. 강아지 개 맞는데 뭐 개들을 피해야 되나? 이 말이 아니고 이 아가페 성경에서 나오는 그 아가페 출판사에 나오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개 같은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조심하라. 더 정확히 말하면 원어에는 이 헬라어에는 이 개 같은 악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자기의 육체를 육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에서는 지금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냐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줄 알겠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맞는데 그런데 할례 받아야 돼. 이게 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이 유대교에서 이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하는 얘기예요, 은연중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 교회로 왔는데 밖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할례 꼭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요, 바울이? 개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다, 자기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해놓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3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뭘 기뻐해야 되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내가 곧 할례파다. 다시 말해서 참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그러니 참 할례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랑하고 있는데 그게 참 할례 받은 자, 그게 참 할례가 받은 자의 축복 아니냐? 그게 육체 할례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또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육체 할례를 얘기하니까 나도 얘기해보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자신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야말로 정말을 내 육체를 신뢰할 만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합니까? 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포경수술했어. 할례는 포경수술이거든요. 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율법을 잘 지킨 정도가 아니라 흠이 없게 지켰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 공동체가 다 구분돼 있죠. 유대인 사회에서도 다 격차가 있어요. 이 계층이 있어요. 그럴 만큼 어떤 그 유대인 공동체는 핸드폰도 없죠. 핸드폰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아예 말씀만 가지고 사는, 학교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맹을 안 받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만 사는 그런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속한 지파는 당시 최고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내가 교회를 핍박할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에서 허점을 찾을 수가 없다. 그게 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흠이 없대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완벽한 구약의 그 학자였는지, 율법 학자였는지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서 허점을 찾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이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어떤 삶을 살았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부 쓸모없다라는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즉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분임을 동시에 깨닫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완전 죄인이라는 걸, 내 의로는 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흠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앞에 가니까 완전 죄인이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 부분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팀 켈러 목사는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보기에 종교적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경우를 믿음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성공하면 교만하고 성공하면 자랑하게 되고 혹은 실패하면 자신을 혐오하거나 절망하게 된다라고 기록해 놨더라고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이 로마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자, 이거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조심하면 안 돼, 이 시간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믿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믿는 거예요. 부정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경건하지 않은 자신을 경건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 거예요.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라면 우리가 믿는 것은 나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겸손과 확신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단한 사역을 할 수 있죠. 우리 교회가 갑자기 선교적 교회를 한다, 팀켈러 목사님 교회를 배운다, 충진교회를 배운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저런 사역을 이제 스타트를 해서 혹시 만약에 그게 잘 돼서 또 하나님 때가 맞아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 도시에 우리 교회 이름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죠. 얼마나 기분이 좋고 설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죄로 인해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내 삶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온 마음을 다해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고려신학대학원의 그 교리학 교수님이셨던 박영돈 목사님께서 그의 책을 이번에 하나 발간하셔서 읽어봤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복음 전도가 성령의 권능 없이는 효력이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인식론적 무능 때문에 인간이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단어 같아요. 인식론적 무능이라는 단어가. 이게 뭐죠? 바울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을 토시 한 자 안 틀리고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가리키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걸 몰랐어요. 그걸 인식론적 무능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우리가 그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깨달음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룰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냐?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냐? 그 엄청난, 그 누구도 인식론적 무능에 빠져서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냐? 그러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래서 그 전과 다른 방식으로, 그 전과 다른 모양으로 지금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 43절에 보면은 이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소경, 바디메오, 이런 수많은 그 환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18장에도 소경이 나오는데, 이 소경이 평생 눈이 안 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이 안 보이면은 얼마나 답답해요. 저도 약간 노안이 왔는지 좀 침침할 때가 있거든요. 책 볼 때. 좀 답답하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이제 침침하고 이러면 답답한데 아예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이제 들은 거예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을. 그래서 소경인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가 지나가는 골목에 가서 같이 사람들과 같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자마자 이 소경이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이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엄청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내내 예언된 약속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그 메시아가 와서 완전히 이 땅에서 이룰 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이 당신이다 예수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지식을 구약의 약속을 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 그 언약을 약속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평생 지금도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이 그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한 1년 정도만 다녀도 성탄절은 무슨 날이야? 부활절은 무슨 날이야? 고난주간은 예수님 뭐 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부활하셨고 또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 우리가 교리적으로 교회 좀 다니면 주일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이 예수님 모르는 분이 계시나요?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무엇보다 죄인인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란 거 우리가 다 들었어요. 예수님 널 사랑하신대. 어제 경부고속도로 올라오니까 큰 간판에 써 있더라고요. Jesus loves you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고려원단 이렇게 해가지고 써 있던데 기독교 기업인가 보죠. 널 사랑한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걸 비인격적인 신앙이다. 알고는 있지만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아직 그 예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앙을 비인격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신앙이다. 다 아는데 다 이해하는데 인격적으로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다 아는데. 제가 요 근래 응답하라 19 이제서야 좀 보거든요. 예. 제가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다음으로 볼 게 없어가지고 있다가 누가 응답하라가 목사님 취향하고 비슷할 거야 해서 몇 편 봤어요. 몇 편. 그것도 짤로 봤는데 막 눈물 나와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때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죠. 저희 어릴 때는 이게 나무에다가 불로 이제 네팔 가면 그거 하죠. 불 떼 가지고 밥해 먹고 이러다가 연탄이 들어오다가 그다음 뭐가 들어왔냐면 가스통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가스렌지에 그 연탄 이렇게 가스통을 배달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떨어지기 전에 전화해서 또 갖다 달라고 해야 되고 혹시 불안하니까 2개씩 갖다 놓고 이렇게 썼는데 요즘은 다 뭐죠? 다 도시가스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도시가스가 잘 깔린 나라는 우리나라 넘버 원입니다. 완전 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진짜 살기 좋은 나라예요. 도시가스를 집집마다 다 제공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도시가스가 집집마다 다 들어온다는 걸 알면서 계속 그 가스통 이렇게 배달시켜서 그 비유가 좀 안 맞긴 한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 소경이 외친 거예요. 날 구원해 주세요. 날 살려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이 인신론적 무능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토시 하나 빼놓고 다 외웠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라고 생각하지만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오해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잘 아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뭐 어떤 응답도 안 주고 은혜도 안 주고 이러시지? 오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아요. 근데 그 오해가 두려움을 주죠. 두려워서 피해요. 그 두려움이 뭘 만들죠? 게으름을 만들어요. 게으름은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신앙생활을 안 해요. 뭐 때문에요? 오해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왜 나하고는 하면 내 병은 치료가 되지 않지?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지? 왜 내 삶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지 않지? 오해하는 거잖아요.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바울은 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핵심 구절이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세상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것들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그래서 9절에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고 싶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였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기쁨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다.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기쁨이고 은혜이고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왜 예수 믿는 게 응답입니까? 예수 믿고 뭔가 다른 게 잘 돼야 응답이지. 우린 거기서 벗어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황금 키 같아요. 키, 열쇠.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거 예수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예수님으로 키를 열어서 문을 활짝 열면 그 안에 황금 보화가 우리가 원하던 게 가득 있어.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의래요. 그게 기쁨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하시기를,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우리가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용서의 결과임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믿고 뭔가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여전히 비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격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신앙생활을 하면 큰 변화가 있고 대단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왜 이럴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제가 비인격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인데 제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나의 도구가 돼서, 어떤 열쇠가 돼서 어떤 큰 문을 열어 제끼는 어떤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원하는 게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를 내가 원하지 않았나. 내가 만들어낸 신을, 내가 원하는 신을 예수님이 해줘야 된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 되라, 똥이 되라 이 말이 아니라 구원은 그런 걸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건데, 거룩해지고 의로워진다는 것인데, 사실 그것도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화되고 싶어도 거룩해지고 싶어도 거룩해지기 싫어하는 내 육신의 부패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 더딥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막 하루 이틀 만에 한 달, 두 달 만에 1년, 2년 만에 우리가 막 변화돼서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 더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과정을 갑니다. 더뎌도.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한 걸 아시고 그걸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화, 즉 내가 정말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때마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놨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니 복음이면 복음이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왜 나타납니까?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의 부패한 죄의 본성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의로운 일, 즉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를 거룩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인 거죠. 그걸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라. 비록 핍박을 받고 있지만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연하게 그러나 당연하지 않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번 달 추천도서인 팀 켈러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로마서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우리가 창조주를 찬양하는 데서 자유를 발견하는 것은 주님을 구원자로 알아보고 인정할 때 곧 복음을 이해할 때다. 그러면서 뒤에 진짜 중요한 얘기를 써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비인격적인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그 말이죠. 바로 뒤에 정답이 적혀 있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었을 때다. 아멘. 우리가 교만해서 혹은 낙심해서 이탈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은, 그 인식론적 무능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을 때다라고 팀켈러 목사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자신은 예전과 다르게 감옥에 있지만 비록 자신은 예전처럼 이 종들을 데리고 다니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우르르 막 이렇게 다닐 정도로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어때요? 바울이 겨우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 연보로 사역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목회자가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30대 중반까지 제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시 찾은 신앙은 그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려고 한 거예요. 은혜죠. 진짜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양은 예배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기도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바쁜 도시에 살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 않고 아빠들은
치열하게 회사에서 경쟁하는 거 알고 있고, 우리 청년들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숨 쉴 틈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전 로마서를 읽으면서,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다 살고, 아니 다 살고 나서 주님을 뒤돌아봤을 때 주님을 찾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까? 비록 세상이 너희 참 바보 같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그 기쁨이 있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삶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삶이에요. 우리 금요일 밤에 우리 청년들 교회 기도하러 오세요. 우리 청소년들도 오세요. 공부 못한다, 일 못한다 하는데 그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한 번 더 드린다고,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시간에 뭐 숙제하고 학원 간다고 공부를 더 잘한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실패해야 되는데, 연말영시 뭐 시상식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전부 하나님 영광 돌리던데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살듯이 우리가 그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기쁨이라는 게, 그 성령이 우리에게 베푸신,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 믿는 기쁨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우리에게 진짜 있지 않을까? 인격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신앙은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도 지키는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죠. 2024년도에는 비인격적인 신앙에서 정말 인격적인 신앙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으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그분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섬기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